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 능력 더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289장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배우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우리 찬송 208장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르시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마음을 모아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한 주간을 평안히 살게 하시다가 거룩한 주일에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며 세례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의 찬송 2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 거주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허물과 죄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죄악 중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과 진리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 그 은혜로 의롭게 되었으며 죄악에서 구원을 받았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베풀어 주신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망각하여 원망과 불평 속에서 지낼 때가 많습니다. 내 자신의 욕심에 미혹되어 어려움을 자초하였으나 내 허물은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만 원망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신 많고 많은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내게 없는 작은 것들 때문에 애를 태우며 감사가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여, 미련한 마음으로 완악하게 행동하는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후로는 찬송하며 감사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잘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21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21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의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아멘. 영광송 70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이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주연절 후 첫 주일을 맞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교회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이민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맞이해서 주님의 자녀답게 믿음 안에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나약한 저희들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은 부끄럽게도 죄악된 모습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표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온전한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시작하였지만 저희들은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에서의 여러 가지 사역들이 멈춰 있고 삶의 터전에서도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고 저희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일상은 물론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원래대로 회복되고 확장되어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식었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예배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을 핑계 삼아서 저희들의 믿음과 청지기로서의 헌신이 내 일이 아닌 남의 일이라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를 감동감화시켜 주셔서 어려운 시대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성도들이 넘쳐나는 신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들이 회복되어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새롭게 구성될 구역장과 구역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주님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항상 동행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드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의 심령이 성령의 불길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육신이 치유되는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을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예배위원들과 봉사자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두 번째 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주님의 은혜의 품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귀한 은혜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저희들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오니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성도들의 삶에 결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은혜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저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며 더욱 깊은 감사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금과 비전원금과 주정원금과 여러 제목의 목적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대로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주님의 열매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강단의 아름다운 꽃으로 나아갑니다. 변재영 장로님, 김정롱 원사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필요한 곳에 세우셔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이유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주님의 전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곳이 주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하는 자리가 되셔서 그 자리를 복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은혜와 사랑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박정희 원사님 무릎 수술을 잘 받게 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윤수 집사님 계속해서 재활 중에 있사오니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 주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만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주의 백성들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옵고 하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우시며 영과 육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강건케 하심으로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만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어제까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됐습니다. 우리 새해 모든 기도 제목들이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응답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분들은 팜플렛 출석 부분을 촬영하셔서 카카오톡 신동교회 채널로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선교 비전 헌금 및 작은 도서관 후원 작정이 있습니다. 기도로 한 주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월 16일 주일까지 고강도 거리두기 정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신 추가 접종을 비롯해서 방역 지침들을 잘 준수해 주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달콤 작은 도서관이 다시 오픈해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정원 50% 이내 이용 가능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작은 도서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새해 강단 꽃꽂이를 원하시는 분들은 1층 안내문에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재정부 백한솔 장로님께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그리고 찬양대를 위해서 우리 수고해 주실 분들을 모집하고요. 또한 주일 차량 운행을 하실 수 있는 분을 모집합니다. 우리 2부 예배 전후에 우리 교회 차량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섬기는 자리인데요. 자원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장기원 장로님 또 육수진 권사님께서 빵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예배 드리시고 받으시고 맛있게 드시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오면에 보시면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세요 라고 광고가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신동교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카카오톡 대화를 하시듯 교회 소식을 전달받고 대화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카톡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카톡 채팅창에서 돋보기 검색을 누르셔서 신동교회를 검색하시면 바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가입을 부탁드리고 우리 다음 주에 헌금 작정할 때 같이 채널 가입하는 시간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3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를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복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복되게 해 주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형통케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형통케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2022년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의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인터넷 게시판에서 아빠가 나 낳은 거 후회한대 라는 제목의 글을 보았습니다.
글쓴이는 3남매 중에서 막내로 태어났는데요. 맨 위의 형은 20대 초반까지 엉망으로 살다가 군대 다녀온 후에 정신을 차려서 27살에 경찰이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위의 누나는 공부를 잘해서 대학 졸업하자마자 임용고시에 합격해서 24살부터 독립해서 살고 있고요. 막내인 글쓴이는 22살에 제대하고 옷장사를 시작했는데 그만 3년 만에 사업에 실패하고서 다시 집으로 들어왔다고 하죠. 그리고 27살인 올해 공무원 시험을 2년째 준비하고 있는데 올해에도 그만 공무원 필기 시험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참 많이 낙심이 됐겠죠. 어느 날 점심에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는데 글쓴이의 아버지가 묻습니다. 너는 부모가 원망됐던 적이 있니? 라고요. 글쓴이는 당연히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는 원망했던 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의 충격적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너를 낳지 말걸. 자식을 슈퍼마켓에서 사고 팔 수 있다면 형이랑 누나는 사도 너는 안 샀을 것 같다 라고요. 공부 열심히 하라고 자극 주려고 농담처럼 한 말이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이 글쓴이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구라도 부모님께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정말 충격적이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선을 넘은 것 같습니다.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든다며 하소연하는 이 청년이 참 안쓰럽게 느껴집니다. 이와는 다른 장면을 보았는데요. EBS의 한 다큐멘터리 장면입니다. 딸이 장성해서 결혼할 때가 되었는데 그때 남자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친구가 소아마비를 앓고 있는 지체 장애인이었습니다. 지금은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결혼하기 얼마 전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집에 놀러 갔답니다. 목발을 짚고 여자친구 집에 방문한 건데요. 마침 그날은 여자친구도 집에 없는 날이었습니다. 아마 일반적인 부모라면 딸이 장애가 있는 남자친구를 사귀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 하는 생각에 이 청년이 여자친구 아버지에게 여쭤봅니다. 제가 이러이러하게 따님이랑 연애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괜찮으신가요? 라고요. 그랬더니 여친 아버지께서 그걸 왜 나한테 허락을 받아? 너희 둘이 좋아해서 둘이 만나고 뽀뽀하고 둘이 사랑하는 걸 왜 나한테 허락을 받아? 라고요. 그러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나도 딸한테 허락 안 받고 딸을 낳은 거야. 너와 우리 딸이 만나는 거 우리한테 전혀 허락받을 필요 없어. 근데 딱 하나만 약속해줘.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 딸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너는 우리 딸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안 돼 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아빠가 전적으로 딸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깊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세상 사람들 모두가 딸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해도 아버지만큼은 딸을 끝까지 신뢰했으리라 생각됩니다. 딸은 아버지의 이 신뢰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고 조금의 편견도 없이 자신을 사랑하는 한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는 실수하기도 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잘못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고의였든 전혀 의도하지 않았든 우리는 많은 잘못을 범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아버지처럼 선을 넘은 이야기로 자식의 마음을 극도로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는 부모로 혹은 자식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역시 많은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완벽하게 선하게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요청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더욱더 주목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더욱 엄격함을 느끼게 됩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 교단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라는 표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표어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할렐루야. 복음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세상의 희망이며 복음만이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다. 이것을 확인해 주는 표어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죠.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비로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먼저 선행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이르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관문 역할을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말씀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온 세상의 구원의 길을 여신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명을 받은 것이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사명을 받아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선포한 것이 무엇일까요?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선포한 회개가 어떤 회개라 말씀하십니까? 회개의 세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강조하는 요한의 세례를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직접 세례를 받으실 만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회개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회개라는 용어를 구약에서는 슈브라는 단어로, 신약에서는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슈브나 메타노에오, 이 둘 다 돌아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회개의 의미, 돌아섬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누구나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지 않겠느냐? 누구나 떠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가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길을 떠나거나 여행을 떠났다면 여행을 마치고 일을 마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냥 넘어져 있는 상태로, 그냥 떠나버린 상태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서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넘어진 다음에 결코 다시 일어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 백성은 왜 늘 떠나가기만 하고 거짓된 것에 사로잡혀서 돌아오기를 거절하느냐라고요. 성도 여러분, 회개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오지 못하는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 안타까워하실까요?
그것은 회개하지 않은 상태가 죄의 상태이며 죽음의 상태이며 멸망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인생, 아무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극도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시편 6편에 그가 죄를 지은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 기력이 쇠하였으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뼈가 마디마디마다 떨립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립니다. 주님께서는 언제까지 지체하시렵니까? 나는 탄식만 하다가 지치고 말았습니다. 밤마다 지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잠자리를 적십니다. 사무친 울화로 내 눈은 시력까지 흐려지고 대적들 등살에 하도 울어서 눈이 침침합니다. 아멘. 죄의 상태가 어떤지를 다윗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뼈가 마디마디 떨리고 마음 역시 걷잡을 수 없이 떨립니다. 어찌할꼬 눈물로 탄식하다가 쓰러져 지쳐 잠듭니다. 울화가 사무쳐 시력마저 흐릿해지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떠나가 버린 상태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깊은 절망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손수 치르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구원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허락된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구원의 역사 앞에서 먼저 우리의 회개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의 과정 없이 주님의 용서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화면을 같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겸손하여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기도로 주님을 찾아 악한 길에서 완전하게 돌아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며 돌아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땅을 다시 번영케 하여 주신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촉구하시며 주신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해야 하는 이유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때가 찼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의미입니다. 역사의 때를 정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 오직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임했는데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될 때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돌아서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나라, 사단의 나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라 명령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할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영역은 한 개인의 삶에만 국한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을 다스리시고 가정을 다스리시고 지역을 다스리시며 나라를 다스리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열방을 다스리시며 온 우주를 통치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간 우리가 회개를 말할 때 이 회개의 영역을 대단히 좁게 생각해 왔습니다. 개인 안에서 혹은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죄에만 지나치게 집중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는 단지 개인의 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의 회개의 영역 또한 확장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공적 영역, 사회적인 영역에 대하여 지나치게 소극적이었습니다.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에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갖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서 이런 모습이 여실하게 드러났습니다. 교회가 병든 이들을 돌보고 고통에 빠진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감싸 안아야 할 텐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의 성도들을 신뢰한다라는 비율이 코로나 시국을 거치며 급격하게 낮아졌습니다. 설문에 답한 사람들 중에 5분의 1만이 교회를 신뢰한다 응답합니다. 특히 비기독교인만 따로 집계해 보면 단 9%만이 개신교인을 신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공익을 위해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찬성하는 비율이 86%에 이르고 있을 정도입니다. 교회가 왜 이런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황금률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교회가 사랑받지 못하고 성도들이 대접받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의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생각해왔던 신앙의 영역을, 회개의 영역을 다시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다시금 깨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어떻게 예배드리며 말씀을 읽고 지금 순종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이웃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며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찼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을 실천할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동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하며, 그렇게 교회를 새롭게 하며 나아가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시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새롭게 결단하시며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철저한 회개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우주를 통치하심을 기억하며 저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지 못했던 모든 영역들, 모든 부분들을 돌아볼 수 있는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우리의 죄악된 상태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죄를 버리고 우리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오직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오니 복음의 능력을 믿고 더욱더 철저한 회개로 나아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며 교회를 새롭게 하며 세상을 이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시며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부르짖으시며 우리 주 한번 외치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모든 부족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죄악된 부분들을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귀한 복음의 능력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복음의 역사로 이끌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복음의 이 은혜 앞에서 저희가 저희 자신을 온전히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인생이 얼마나 죄악된 인생이며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인지를 저희가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시간이 별로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의 복음의 실천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를 하루빨리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다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주의 백성들이 더욱더 믿음으로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해를 시작하고 있는데 오직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며 은혜와 역사만이 주의 가정들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더욱 충만함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를 서로를 위해서 우리 주 한번 외치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참으로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공격과 도전들을 주께서 물리쳐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싸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평강으로 허락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를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이 상황에 저희 자신이 끌려다니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저희 자신을 맡기며 주만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주의 가정들을 주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2년이 우리 하나님의 이 은혜로, 이 충만한 역사로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해 오직 우리 하나님의 귀하고 크신 은혜와 능력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한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날들이 이제 별로 남지 않았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삶을 위하여 우리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 우리 주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부분들 깊이 깨닫고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온전히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심을 누리며 구원하여 주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며 교회를 새롭게 하며 세상을 이롭게 해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498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더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의 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능력을 더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교제하심의 역사가 오직 회개의 영을 통하여 모든 죄를 회개하고 복음으로 온전하여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